더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생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할 줄 모르면서 영세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원한 제상식분을 수행한다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가르침을 처음부터 잘못 받은 것이다. 이 생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생 너머에 가서도 그대로 그게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시간 가운데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인 사람으로 지으시고 또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으로 죄인된 사람이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은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는 목적인 것인데, 이런 성경의 창조의 원리나 우주 만물이 경영되는 이치를 바르게 알려면 절기법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모든 율법의 그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그 말씀이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해서 말씀이 다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종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가르치는 종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어떤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왜 그 말씀이 거기에 그렇게 있고 다음에 율법에 그게 말씀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록에 와서는 왜 이런 결론을 낼까, 이것에 대한 어떤 흐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혼잡해지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사람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목적,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다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해서 그 나라를 상속받아 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세세토록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하다가 중독됐었는데 이어나가겠습니다. 2절 말씀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경향이 자꾸 오는 것은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기성교계에서도 무슨 세계 경기가 좀 나빠진다 그러면 세상 끝날이 이렇다. 또 어떤 구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일이가 무슨 핵실험을 한다더라. 그럼 3차 대전 일어날란 것보다 세상 끝날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진리가 불분명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밖에 나타난 세상사의 일일 뿐이고 다 지나가는 일들일 뿐이에요. 이렇게를 했던 저렇게를 했던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으로서 세세토록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사가 뭐 어떻게 한다더라, 뭐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더라, 뭐 곧 온다더라, 태양폭풍이 뭐 불어서 지구를 날려버린다더라, 뭐 애싸고 그냥 뭐 또 거기다 대고 또 뭐 어디에 가면 어떤 재림 주님이 말이야 참 훌륭한 분이 나타났는데 거기 다 몰려다니면서 뭐 심지어 2만이라는 사람한테도 그냥 수만 명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건 왜 그러느냐? 기성교계의 자칭 정통을 주장하고 자기네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처럼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2단 3단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책임이요. 그게 뭐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뭔 일만 터지면 전 정부에서 그랬다, 뭐 노아무개 씨가 그랬다, 자꾸 그냥 8mm를 지난 날에 돌리는데, 그때 잘못된 것은 지금 새로 바꾸고 잘 하라고 자기한테 직무를 맡겼으면 그걸 잘해야 되는 일이지. 그런 식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잘한 것은 지 탓이고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고 한다고 옛날 말에도 있는데, 이게 기독교계의 현상이나 세상 나라의 현상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왜? 똑바른 인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바른 인도자 같으면은 잘못된 것은 딱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딱 가르쳐서 방향을 설정을 딱 해주고 제자리로 딱 갖다 오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지사를 실현하신 제물로 드려진 인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집회는 이렇게 중요하므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구속을 이룬 말씀을 먹고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성령을 마심으로, 전에는 하나님과 나 자신이 원수관계였으나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영으로 깨닫고 주 죽으심을 기념하고 성령의 약속을 복으로 받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 모임의 말씀 집회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생 너머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은. 이 생에서 이게 안 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서 그게 된다는 게 그런 놈의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응? 살아생전에 이걸 못 오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세상 노릇을. 이걸 너무 정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 예배당에 이제 성당에 모여가지고서는 우상숭배하는 바알의 사제들, 신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세라의 여사제들, 휘장 짜는 저소의 그 창녀들, 수녀니 여목사니 이런 거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말을 한 번, 두 번 하고 여러 번 맞던 말씀 증거하면은 벌써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안 받고. 신부 목사만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수녀나 여자 목사라는 건 성경에서는 이것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신앙세계의 타락의 극이라는 건 뭐냐? 바알의 사제들만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세라의 사제들, 그 여사제들이 휘장 짜는 처소에서 간음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때는 언제나 그 말씀이 나와요. 언제나. 왜 이런 것을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 무슨 천주교의 수녀만 흉볼 게 아니라 기독교계 여자 목사는 뭔데? 그게 그거지. 성경에 어디 수녀가 어디가 있고 여자 목사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남자도 목사라는 직분은 없는 것이고, 장로 형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감독하고 다스리고 하는 시리권을 교회의 머리로 장로 형제를 세워서 임명한 것이 하나님이 뜻인 건데,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지. 그냥 여자들이 무슨 신학교 졸업했다고 신학교에서 뭘 배워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 노릇하려고 유랑좌우랑,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런데 또 그 앞에 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있는 연놈들은 또 뭐야 도대체? 여자 목사 앞에 가서 말이요, 그러고 앉았는 그 연놈들은 다 뭐하는 것들이냐고. 그게 다 힘이 마른다고 들을지도 모르지만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복음이 믿어진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주의상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주님의 피를 생수로 마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지체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모인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의 영들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다라는 사실에 분명해져야 하며,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바르게 깨닫고 현세에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속죄로 드려진 제물이 받으심이 되어진 것을 기념하고 화목제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사실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여기서 수행을 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사장 나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바르게 깨닫고 현세에 주 앞에 모여 화목제물을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를 누려야만 참 제자들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실현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욕교에서 주의 백성들은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와라라고 성경에 아주 명료하게 아주 그냥 답을 딱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 모여서 물을 넣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제 신랑 신부 우리 저 세대건 갖고 이제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저 신부들 이제 아가씨 여기 앉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이 문제가 다뤄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빛과 소리와 영상을 전달하는 수단이 발달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교회의 모임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인터넷이나 또는 그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광고 매체의 중계를 통해서 동참할 때는 어쨌든 집중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기구가 발달을 했어도 기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모임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에 직접 참여하여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생활화되어야 주 앞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를 누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먼 후일 선지자는 우상신전에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임으로 인하여 복받은 가나안 땅에 다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사제들은 바알의 사제들이죠. 그 신부님, 목사님들이에요. 그게 다 우상 사제들이에요. 바알의 사제만이 우상의 사제가 아니라 아세라의 사제들도 있다 이거예요. 아세라의 사제들. 그것은 수녀님, 여 목사님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런 자들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전부 세상에서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든지 이런 죄를 범하는 죄와는 이것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사면받을 수 없는 죄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못 받는 죄가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에 그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다고 그러면 난리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모였는데 말이면서 내가 보기에는 전부 그게 다 마귀한테 가서 우상신전에 가서 우상한테 가서 지금 저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앉았는 것이지, 금송아지 숭배하고 앉았는 짓이지. 그게 지금 창녀촌에서 말이야 기둥서방하고 이상하지도 하고 앉았는 그런 짓이지. 지금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요 그게?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게 우상의 집에 모여서 우상의 떡과 우상의 잔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잖아 지금. 벌써 성경에 없는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냥 막무가내 해버리려고 그러고. 성경에 말이야 무슨 여자를 교회 장로로 세운 일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신학교 졸업생이 난 목사라 이거야. 그 율법 제도에 따라서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나오면 안수받아가 나오면 그거 하는 거예요. 산당 제사장 노릇하고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게. 그럼 나는 말이야 그게 주님이 세운 거냐 당신들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안수해서 세운 거냐 말이야. 사람의 교훈 가르침 받아가지고 당신들끼리 목사라고 호칭 주고받고 하라고 누가 그거 허락했는데 성경에 허락한 바가 있느냐 말이야. 이걸 내놔라 근거를. 하나님이 허락한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는 없는 걸 가지고 저희끼리 정하는 걸 가지고서 백날 얘기하면 다 물어 그게 다 쓸모없는 소리지. 오죽 답답하면 내가 정말로 목사하고 싶으면 나한테 오라고 하면 내가 안수해줄 테니까 나도 그냥 다 안수해서 다 목사 다 세워줄 수 있어. 우리끼리 뭐 하는 일인데 누가 말겨까지 있는 거.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반드시 장로는 반드시 형제 중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여집사를 세우는 것은 있어요. 교회 중에도 집사를 세우는 건 있어요. 그러나 장로를 세우는 일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반드시 남자를 세우는 것이 여자를 세우는 일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뒤집어서 어떤 일을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겠어 무질서하게. 본후일에 선지자는 우상신전에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임으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복받은 가나안 복지 땅에 다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천국의 농장인 교회가 배도의 길로 달려갈 때 약속하신 땅에는 저주가 임하여 땅의 교회에는 저주가 반드시 임하게 돼 있다. 하늘에 있는 장자들이 교회에 반드시 나가지 못한 자는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땅의 교회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 그 상징이요. 땅의 교회 생활. 이것은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거민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역사적으로는 실현되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역사는 오늘날의 기성교계에서 귀신들에게 바쳐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상의 신전,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들이 성전 그러지만 우상의 집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곳에 가야만 거룩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들으시고 이런 사상을 자꾸 세뇌시키는데 이거 큰일 나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신의 심령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심령, 사람의 생명이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할 줄 그걸 가르쳐야지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디에 와야만 거룩한 조소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가면서 그런 거나 설교를 하고 앉았고 헌금 받아서 예배당이나 해놓고 앉았고 이게 뭐예요? 다 우상신전이다 이거예요. 그곳에 모이면 우상을 섬기러 모이는 거예요 전부 이게. 거기에는 반드시 우상의 사제들이 있게 마련이고 남자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는 여자 사제도 있게 마련이다 이게. 오늘날의 기성교계에서 귀신들에게 바쳐진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상숭배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지표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숭배하러 내가 모였는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경배하러 모였는지 예배한다 구약시대엔 제사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원토록 예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우상이 받아버리면, 마귀가 받아버리면 바알에게 절한다든지 아세라에게 절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9장 노아가 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당도하자마자 모든 산 제물 중에서 가장 정결하고 좋은 것으로 새 중에서와 짐승 중에서 골라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해서 받으시고, 이제 이후로는 산동물을 너희 식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몰라. 뭐 모르나 말아가네.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이 정도의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이사야서 2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말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성경의 모든 예언의 흐름을 다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오늘 지금 성경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21절입니다.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20절 21절 읽습니다. 내가 지금 20절부터 읽습니다.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의 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모였는데 그 모임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과 같은 그런 옥에 모인 모임이다 이거예요. 이게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음력교회로 모이는 것은 전부 그게 더러운 악령들과 각종 부정하고 더러운 새들과 귀신들이 모이는 옥이다 그러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예수님 때에는 율법 성전에 모여서 거룩거룩 찾는 사람들이 다 그게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감옥에 모인 것 같이 모여가지고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지옥 판결을 내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짓을 신약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이나 그 짓을 하고 말았다. 그래야 그냥 저주받고 심판받았다. 이러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똑같은 짓을 신약교회가 똑같이 기독교계가 그대로 답습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야, 그때에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러셨어요. 이제 이게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러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은 죄수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여러 날 옥에 갇혔다가 그랬는데 요한의 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 제도권에 갇혀 있는 것은 전부 감옥에 갇힌 거죠. 상징이에요.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의 틀에 갇혀 있는 게 전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도 그래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로마를 보내서 불로 살라버린다 이거 이제 예언대로 지옥 판결을 선언을 한 다음에 시간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심판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과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들이 멸망받은 것만 말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사탄 무리의 모임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독교 계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걸 알아야 돼.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라는 것은 옥지기들이단 말이요. 형리들이요. 도망 못 가게 감옥에다 딱 가둬놔두고 자기 예배당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그 교리, 이게 뭐냐면 사탄의 결박이라는 건데 그들의 교리로 꽁꽁 묶어가지고 절대 못 나가게 만들어버려.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예. 예수님은 이것을 다 풀어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거예요. 성경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리 수치를 당하고 이랬는데 유대교가 수치를 당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다리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랬는데 유대교의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백성을 세상 짐승에게 넘겨줘 버려야 되니까. 역사상으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다윗 왕국을 누리가면서 살던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져 가지고 포로로 다 사로잡혀갈 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역사상에는 유다의 왕과 왕후가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수치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시고 이 일이 있어야만 유대교가 심판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들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거다 이게요. 이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왕 중에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모여서 지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영세에 가서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 세계에 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지금 내가 한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영생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 세상에 돈 잘 벌고 뭐 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뭐 뿅 오고 천당 가고 이런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소리고,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일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인자 예수를 죽이고도 사도들의 전도를 회방하며 배척하고 사도들을 박해한 유대교인들은 모든 율법을 이루신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하여 율법 제도의 실행으로 우상의 신전에 여전히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이 그 영을 영접하여 오히려 구원을 얻어서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모임이 실현이 됩니다. 이게 주의 나라가 임하여 이제 주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신다는 건 누림을 갖는다,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 먹는 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누림을 얻는 거죠. 산동물을 먹되 이제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데 창세기 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이제는 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산동물을 먹으라 해놓고 나서 그러나 그 고기는 생명되는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이미 말씀을 나누기를 산동물의 대표는 예수님이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 양식이대로 생수의 누림이대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피를 흘려야 된다. 그냥 피채 먹으면 우리는 예수를 육신의 피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형제계열에 속한 사람들, 그래도 구원 진리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피 뿌림에 관한 얘기를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해보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2000년 전에 말이야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막 손과 발을 막 못 박혀가지고 피를 다 쏟아서 죽으셨지 않냐 말. 그걸 안 믿느냐고. 아니 그건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한글 읽을 줄 알면 성경 읽으라고 하면 다 믿어. 그거 안 믿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그 피는 소나기 오고 바람 먼지 날려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그 피가 당신 오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시간이 이렇게 공간이 시공을 지금 초월해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당신하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이냐고 말이야. 형제 그 책임 형제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얘기하면은 딱 막혀버려. 이 자리 가서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고. 피로 씻음 받고 막 해서. 아니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씻음 받았는지 그 얘기 좀 들려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그냥 손과 발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다 쏟고 막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증 아니냐고 로마서 5장 보자고 막 해가면서 막 남기면 사람 죽어 아주. 그 구절은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다 똑같이 읽었는데 지금 나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 오늘을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 땅의 그 골고다 동산하고는 상관없는 당신 자신, 나 자신이 이 문제가 어떻게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가를 난 듣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린지도 질문도 못 알아들어. 복음 전한다는 전도자들이. 저희가 당신 거듭났다고 거듭 안 났다고 심판해주는 사람들인데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 이게 정말 참 이 피를 흘리는 예법과 피를 뿌리는 예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 사도들이 피를 흘리는 건 피의 양을 채우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생명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온 생명이니까 땅에 쏟는 거예요. 쏟고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피는 신령한 피다 이거예요. 영적인 피.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선물로 주신 말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대속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과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원수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고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 똑같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것은 지금 신령한 피를 뿌려주는 거다 이거예요. 신령한 피를 마시게 만들려면 먼저 옛사람으로 행하던 망령된 행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토해내서 땅에서 온 생명을 흙에다 땅에다 쏟아가지고 다 묻어버리고 나서 즉 예수와 함께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됐습니다. 당신이 천연적인 생명으로 행하던 것에 대해서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다 잊어버리죠. 그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그 망령된 행실이고 죽은 행실이었습니다. 선이 사는 것도 양심으로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죄악된 행실들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그게 다 죄악된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비워진 그릇, 깨끗한 그릇 속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릇을 씻은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심어준단 말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여러 가지 성경을 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피의 제사, 피 뿌리는 제사, 피를 흘리는 율법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서는 피를 흘리는데 제단에다가 피를 흘리는 것과 땅에다가 피를 쏟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된다. 제단에다가 드려진 제물의 피를 제단에다가 쏟고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하는 그것은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각성해서 자기가 사는 처소에서 산 동물을 잡아먹을 때 반드시 피를 땅에다 쏟고 그 다음에 먹어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적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예법이 양면성이 있는 거다 말이야. 제단에 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피를 흘리는 예법이 있고, 각 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을 때 땅에다가 흘리는 피 흘림의 예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단 밑에다가 피를 흘리는 것과 땅에다 피를 흘리는 것은 다르잖아. 우리들은 땅에다가 우리의 피를 다 쏟아서 말라깎게 물같이 쏟아서 흙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이건 뭐예요? 아담의 생명으로 살던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은 끝내야 된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리고 함께 장사됐다 말이에요. 옛 생명은 땅에다가 쏟아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한다 그래. 회개. 거기다가 예수님이 영원하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다 갖다 드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여러분들의 양심상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뿌려져야 된다 말이야. 이제 새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이제 본 사람들이 피가르 뭐 해가지고 그 누군가 있죠. 그 청평인가 거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 이제 이름도 잊어먹었네. 뭐 한화자 문선명 한화자인가 그 사람 남편. 그 예수님 마누라가 여러 없었는데 그 사람은 마누라도 그렇게 자꾸 바꿔 쌓고. 하여간 간에 그 이제 그 사람이 가르친 게 피가름의 교리라는 거예요. 예, 어렴풋이 한 거죠. 어렴풋이.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 사람만큼도 몰라. 이 피에 관한 이 진리를 증거를 해보면 피를 흘리는 것이 양면이 있다. 제물은 제단에다가 제물의 피는 제단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인을 뗄 때 보면은 주의 종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로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너희 동무종들의 피도 양이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면서 힘두루마리를 주면서 좀 기다려라. 그건 뭐예요? 제단에 뿌려진 제단 밑에다가 쏟아놓은 피지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와 사도들의 피는 그런 피단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가 이제는 마실 때는 우리의 피를 먼저 쏟아야 되는데 이것은 땅에다가 쏟는 거예요. 왜? 아담의 생명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려보낸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흘린 피는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인데, 우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땅에서 온 생명을 가지고 살아오던 이런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을 땅에다가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해서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땅에다가 물같이 말같게 그 피를 다 쏟아서 흙으로 덮어라 그랬던 거예요. 왜? 흙에서 온 생명이니까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위로부터 온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성전에 갖다 뿌린 그 피를 내 양심과 마음에 뿌림을 새로 받아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산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대속 제물로 드려진 인자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로 믿는 지지자들의 모임에 주님도 함께 참여하여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이건 믿었어야 이 한 영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우리 헤라는 고개 끄덕여도 아직 완전히는 몰라. 이제 그 이제 혼인해 보면 알아 이 말이 뭔 말인지. 짐작으로는 알겠지. 참 지지자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 주님과 지지자들 서로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요 교회의 모임으로 실현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잔치로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천국의 혼인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을 천국의 혼인잔치다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은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난지라.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화목제물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교회의 모임에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의 교회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땅의 교회에는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느 날 올 날만.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 영광에 오르신 주님 앞에 보여. 주님이 하늘 영광에 올라가셨는데 그 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됐죠. 영으로 또 다시 오셔가지고서는 모든 하늘 위로 또 올라갔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앞에 맨 먼저 혼자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든 하늘들에 또 올라가셨죠.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 예수님 그냥 허공 하늘에 앉아있는 줄 알고 있어. 하늘 혼자 가셔서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모든 형제들과 함께 하늘에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영광 앞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교회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하늘 영광에 오르신 주님 앞에 모여 주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속죄물로 되어진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화목제물로 되돌려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물이라고 번역되는데 이제 선물이요를 받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하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모임과 집회 생활의 참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실행해야만 육의 장막을 벗고 주의 보좌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영원토록 수행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복음을 들려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주 만물에 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왜 그러는지를, 우주 만물이 왜 운행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요. 그냥 짐승일 뿐이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면 구약시대에 매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종교 제의로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를 하던 율법 제도의 모임을 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모임을 갖되 주간에 두세 번의 모임을 실행하여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누림을 통해서 항상 심령과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청년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이니까 처녀와 혼인을 하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 여기 저 젊은 자매는 한 주간에 두세 번은 남편과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젊다는 증거다 이거요. 이게 아주 건강한 생활이다 이거요. 이게 나이 먹으면 하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남편 만나라고 해도 못 만나. 자연히 힘이 없으면 안 만나죠.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제. 60이 넘으면 세상에 사람 취급도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방도 각방 쓰야 평고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안식일날 제7일날마다 한 번씩 모이던 건 율법제도 생활인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모이면 더 좋아. 많이 모인다 해가지고 하나님 행방할 일은 하나도 없어.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네. 신앙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청년의 신앙을 유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러니까 내가 주중 모임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꼭 와라. 일요일 날만 오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생활이다 그게.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 날마다 한 번씩 가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라 말이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벌써 시간이 돼서 이제 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아주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어쨌든 이제 윤곽은 다 나왔으니까 청년으로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다 실행을 꼭 하시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 만나는 것이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래가지고서는 이거는 다 죽은 개가 뭐 꿈을 대는 것이 이게 뭐야 그게. 자,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